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꽃이 피듯이 인간의 삶도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꺾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아예 뿌리채 뽑혀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꽃을 못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흔들리며 인생을 삽니다. 신앙인도 흔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에녹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다면 그게 신이지 인간이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고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셨죠. 고난과 사명 사이에서 흔들리셨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도 나오고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사라도 사레이었다 사라로 바뀝니다. 오늘 설교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주해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척 예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아내 사라를 누가 뺏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자기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바로 왕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낙타를 선물을 푸짐하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침실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속였느냐? 네 아내를 돌려보낼 테니 데리고 가라.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주석학자 메추엘리는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낙제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첫걸음을 떼던 곳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옮겨와서 살았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양쪽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과 목초지도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돌보는 양들을 잘 먹이려고, 가축을 잘 먹이려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선택의 권한을 주지요.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 지역의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 소돔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 후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과 엘렘 왕과 고임 왕 연합군이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에 롯이 잡혀갑니다. 롯의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개인 용병으로 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 함께 사로잡혀 간 사람들까지도 같이 찾아오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4장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롯이 그 전쟁에서 빼앗겨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개인 용병이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정말 318명의 군사가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초조해졌죠. 아브라함도 속이 탔던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한 거죠. 자식을 낳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동조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은 즉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주인 사라를. 여러분, 대체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느 한 대갓집의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첩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왕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전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후궁이 아들을 낳고 나면 그 후궁이 자기 아들을 세자 만들려고 막 외척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게 완전 궁궐을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지요. 자식은 생기지 않지요.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세상 풍습대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가출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너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부터 14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은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이삭이 조금 더 자라자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가정 불화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들 낳는 것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느라 가정에 불화가 생긴 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서로 신앙을 세워줘야 하는데 서로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한 적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부부간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신앙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부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비를 내리듯이 그것을 내려서 다 멸절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멀리 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다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듯 그곳에 연기만 자욱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처절하게 목격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심판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루이라고 다시 말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갔을 때 사라를 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다시 되풀이된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요즘 결혼한 젊은 부부들 가운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제법 자랐는데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오빠 그러고 우리 오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기 고모도 자기 아빠한테 오빠라고 그러고 자기 엄마도 오빠라고 그러고 고모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자매간인가? 여러분, 촌수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 거지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인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하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않은 비겁한 처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술수인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수치를 당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이방 왕에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비겁할까?
연약할까? 작아질까?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호를 믿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원어인데, 아만이라는 단어는 지속하다, 지탱하다, 팔로 나르다,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신뢰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서 버텼어요. 받쳐줬어요.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거기에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받쳐서 버티게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믿음의 단어는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버티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이걸 깨달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능력이 평생 효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나에게 평생 그 은혜가 머물 거다 생각하면 신앙의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내리셨어요. 누구든지 이틀, 3일 더 먹으려고 더 많이 거둔 만나는 반드시 그 다음날 썩거나 벌레가 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구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큰 능력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신앙의 아주 소중한 체험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었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신앙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사라지거나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 근육이 어떤 원리로 커지는지 아십니까?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손상을 통한 재생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그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돋듯이 근섬유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 안에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세포와 단백질이 몰려와서 그 손상된 근섬유에 붙어서 융합을 합니다. 위성세포가 새롭게 집에 뼈대를 지으면 단백질이 와서 주변을 보수해서 더 크고 튼튼한 근육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근육이 손상과 재생을 통해서 근육이 커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상처 입고 손상되고 재생되면서 더 튼튼해집니다. 다양한 사건을 겪고 작고 큰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손상을 입지만 다시 신앙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자라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흔들리며 세워졌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이 폭로되면서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도 훌륭한 인물이죠. 온전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듭 고난을 당하자 욥도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단련을 받아 더 큰 순전한 믿음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도 다 고난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생과 사의 위기를 겪습니다. 또한 사람은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단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만약 자신은 부족함도 없고 약점, 단점도 없고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딪히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한 단계씩 성장하고 한 단계씩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삶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흔들리냐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마구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잡으십시오.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내십시오.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때 서로 중심을 잡아가도록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앙인들도 다 흔들리며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죄가 많고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며 때론 흔들리고 상처받고 손상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과 시련으로 흔들린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흔들리지만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만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